하나님은 온전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미달된 성도가 아닌 온전한 성도. 배워야 할 기간에 배워서 알아야 되고,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또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맡겨진 일을 이루는 자들이 온전한 성도라. 일하다가 말고 중판에 돌아가고 뒤돌아가고 그런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아주 맡겨진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맡겨진 그 일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자에게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 그 타임은 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정신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꼭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사명이고, 또한 온전한 죄종이요 또 온전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함도 모르고 직함과 관계도 없이 그저 이리저리 중언부언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런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는 교회들마다 다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을 불러서 그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해가지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누구를 찾냐면 이 온전한 성도를 찾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루면 12번 삐치고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온전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같이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생사에 뛰어든다면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한 번 선택한 걸 끝까지 잡고 나가는 그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하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세상의 속담이 그러잖아요.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끈이를 떼어 끈이가 간 데가 없다. 12가지 기술이 있는데도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온전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가 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성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으니 그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이 진리를 가리켜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성도가 받은 그 사명은 누구든지 간에, 에베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에 관한 그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성도를 찾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니까 성도들이 자기주의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주의, 자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세상에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글리 뛰어들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수에 대해서를, 오실 예수에 대해서를 각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 증거를 했다. 선지자들도 예수를 모르고 증거한 겁니다. 성령과 함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들이 다 죽은 뒤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에 대해서를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가니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남아시아 그 정도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로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서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는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고 또는 예수의 영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 그 진리로 교육을 잘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진리는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증거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은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도적 권능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적 권능을 받아서 가서 복음 증거하며 가르쳐 그때 500분도와 몇 수만 수천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복음 전파 안에서 들어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주에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왜 복음을 전하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여기저기서 막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교육하고 진리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 영혼의 때를 또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내 옆에 있던 남편이 어떻게 하다 금방 죽어버리고 내 옆에 있던 아내가 금방 죽어버리고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건강하신 분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일찍 죽었고 일찍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집에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열심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 천국이지만 모르고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 예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가야 될 나라예요. 우리 육체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물질의 세계에서 다 자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죽으면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만 뜨는 겁니다. 그 영은 어디로 가겠냐? 그 영이 나의 영원한 난데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자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예수를 모르는 이 골로새 지방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어떻게 증거하냐?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수고를 다하여 내가 증거하리라. 아멘.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있는 자요 또 당신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 그 사명감이 나에게 있어질 때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함께 하실 때 주님에게만 나타났다는 표적이 막 제자들에게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그 믿음을 가진 거, 야, 주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역사가 주님에게서 일어났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에도 확고한 표적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책을 받은 그거, 직분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직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도 많이 듣는 걸로만 사명이 완벽하게 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걸로 아주 완벽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곳은 전파를 하고 오면 벌써 둘씩 떼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처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문화는 아주 나약하지만 가난한 지역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깨끗한지 복음을 전파해주면 그대로 복음을 또 자기 교인들에게 전파를 해서 그대로 둘씩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아직 문명과 문화가 발달은 못 되었지만 발달된 우리나라에 비해서 연약하지만 믿음은 그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듣기는 우리가 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너무 문화 속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생만이 끝이 아니라 바로 내세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세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날마다 금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내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장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일반 무슨 종교 마냥 앉았다 그냥 가서 몇 번만 그냥 뭘 중흥본하고 외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실전에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사명감을 언제 어느 때 그들이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한대, 예수 믿어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믿음이 거기까지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부활할 수 없어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표적과 이적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걸 내가 봐야 되고 그걸 내게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몸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자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가서 나가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나는 예수님을 많이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녔더니 우리 교회 갔더니 다니는 뒤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변한 것만 간증해도 그 간증 속에 예수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변한 그 모습만 전해도 바로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더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모르면 전할 능력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를 전해야 된다는 이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되기에 너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물으신다면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남이 도와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은 모를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또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런 진정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믿음들이 누구예요? 네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저는 죄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집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하는 자냐?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존재를 하냐? 그러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도 이런 고백할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무슨 증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나님 부른다고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 부르는 그건 자기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증거지.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고 내가 따라서 하는 방언 기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 방언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육성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영이 아버지에게만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우리는 영이 영으로 말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육으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때는 성령과 함께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을 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야 돼.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스스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이고 감상검님이야 감상검님이야
아이고 나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익산대기 아니면 저 전주대기 손님대기 저 하라고 하니까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믿음 없는 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도 않고. 응?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오래 서로 만날 것 같지만 그렇게 못 만납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고 나이가 되면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만나고 서로 지금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 정말 이걸 감사하며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과 의무를 모르고 전할 능력도 없으면 자기가 무슨 믿음을 가진 자겠냐. 고전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거기서도 상을 얻는 자들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브라질에서 세계 올림픽이 텔레비에서 그냥 한 20일 정도를 막 방영했어요.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 스타트선에서 쫙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들은 각 나라에서 1위들이지. 나라에서는 그들이 상을 받고 포상도 받고 다 받은 자들이 세계 나인에 딱 써가지고 거기서 달릴 때 자기의 힘을 그 나인선에 가서 꼬꾸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나인선에 꼬꾸라지겠어. 그들이 왜 그렇게 달렸냐 이거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 거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너무 성도들이 무능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죽음이 자기 앞에 늘 다가오는데도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 걸로만 아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막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막 듣는데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느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 없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이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일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 상과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향방이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일을 해서 너 가지라고 주는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내가 그 명예와 영광을 갖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그 나라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세상의 일이 있고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가 일한 자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요. 하늘나라 일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 자가 그걸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요. 목표도 없이 사람이 끌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그런 향방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허공을 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구 선수들이
네트 옆에 서가지고 공을 칠 때 공을 치지 않는 선수 한 번이나 봤어요? 공을 다 축구 선수가 공을 놓고서 공을 못 차는 그런 선수 봤습니까? 여러분, 링에서 싸우는 권수 선수가 얼굴을 때려야 되는데 얼굴 말고 다른 데로 때리는 걸 봤어요. 오직 허공을 치지 않고 목표를 정확하게 때려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수로 믿음 생활로 부름을 받고 교육받는 자들이 전혀 교육생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가리키는 그자의 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멋대로 돌아다니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는 게 내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이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도 잘 되는 것이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데 아무런 말이나 한다고 해서 들어서 영혼이 잘 되냐? 영혼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목적과 목표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도 한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남에게 복음 전파하는 건 사람들과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허공을 치지 말고 할렐루야 향방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증가해도 증가하는 본인 자신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분의 필요와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각 택한 사람에게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나에게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단번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남들이 그거 잘못됐대.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방언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만 그걸 하냐고 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말 듣고서 그냥 거기서 그건 그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방언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성령을 받은 후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아버지에게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이래. 그렇게 탁 신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서도 다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 할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은 남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왜 나만 이걸 했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성도들이 많은데 나 혼자서 내가 생각하기를 왜 나 혼자 설교하지? 다 나와서 설교해야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로 나를 만들어 놓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는 나 하나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나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다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기를 원했으면 그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너의 힘을 다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 전파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들 복음 전파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예자도 못 꺼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자를 꺼내면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마귀가 우리를 타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마귀들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한다는 건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맨 먼저 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소리 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부끄럽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계신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된 자들이 돼야만이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일 자기 자신의 그릇을 모르면 쓰여지지도 못하고 또 쓰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그릇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직분이 무엇인가? 나는 직책이 무엇인가? 나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방치해 두면 방치해된 나는 패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하나님 나라 이 세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배우게 해요. 막 학교가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건 뭔지 아세요?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해서 먹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걸어와요. 지금 차 타고 매일 다녀야죠. 아들도. 이제 5, 6 먹은 애들도 지금 피곤하고 고롭습니다. 왜 지금 가들이 거기 다녀요? 걔들이 몰라서 그러지. 나 나중에 밥 벌어 먹으려고 거기 다녀요. 애들도.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왜 배우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왜 알려고 막 덤벼듭니까? 그건 예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도 예수가 도와주시는 영혼의 복과 범사의 복과 육체의 강건한 복을 받는 건 물론이고, 주님의 나라 가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종들이
성도들이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45장의 2절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찾는 금화, 보화, 돈, 잘되는 거, 이것이 다 쇠빗장으로 감춰둔 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발견하고 어떻게 이 금은보화가 나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서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이 도리어 자기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재물을, 예수 안에서 성공을, 예수 안에서 명예를 갖는 것은 그것이 나를 끌고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사용받을 것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용받는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은밀한 보화와 재물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에베소 3장 7절서 9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이 일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일꾼이 돼야 되는 일꾼이. 8절에 보면, 다 우리 성도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자, 봐보세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이 무한한 은혜, 영혼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무한한 은혜, 세계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이 은혜, 사랑.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 은혜. 아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5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5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나? 왜 5 달란트 준 자에게는 5 달란트를 받겠다는 거예요. 5 달란트. 10 달란트를 받겠다는 거예요. 2 달란트 준 자에게는 4 달란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5 달란트 받은 자가
한 탈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걸 다 까먹어버리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이 남겨야 되는데 그 회사 직원이 회사 것을 자기는 봉급을 받아가면서 회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그는 발각되는 즉시 그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부 다 이 복음을 남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한 분이 오셔서 복음 전파한 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막 복음을 전파했고 그 뒤에 받은 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막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